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은 아주 자주 있었는데 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에서 가장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았던 것은 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기를 신성화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그다 이런 말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의 두 번째 원인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자꾸 교제하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들, 또 좀 몸 파는 여자들, 그 다음에 그 밖에도 많은 하층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불결한 행동 중에 하나, 자신들이 이렇게 방종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게 못마땅하게 보였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밭을 털어가지고 밀을 먹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오늘 7장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 표제어가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 중에 3절을 보면 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이 또 가로가 닫혀 있어서 3절과 4절이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이 가로로 묶여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에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이 여러 사본들 가운데 이 대가로 이렇게 꺾여 있는 가로로 되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생략이 됐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생략이 됐다가 나중에 들어간 말씀들이 대가로로 꺾여 있는 대가로 속에 있는 말씀들이고, 이렇게 보통 가로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갈 때만 뺐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서는 마가가 로마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였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향해서 줄 때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은 빼고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인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거다. 로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아서 공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줬을 때 로마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빼고 말씀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사본을 만들 때는 그 말씀들을 다 넣어서 뺐던 사본들이 많았던 그 말씀은 다시 가로 안에 넣어서 우리가 읽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손을 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밥을 먹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다분히 어떤 측면에서 손을 씻습니까? 위생적인 측면이죠. 나갔다 들어와서 우리가 손을 씻고 난 뒤에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중근동의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많이 씁니다. 오른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서 왼손을 안 씁니다. 왼손은 왜냐하면 휴지가 없으면 다른 데 써야 되는 손이기 때문에 왼손은 절대 안 씁니다. 오른손을 써서 먹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이렇게
손가락을 빠는 거는 별로 많이 안 하죠. 정말 특별히 맛있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지 않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맛있지 않아도 이걸 계속 지금 저도 많이 빨았는데 계속 먹습니다. 손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손을 씻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위생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손을 씻느냐면 물론 하나님이 손을 씻으라고 하는 율법은 주셨지만 이 손을 씻는 이유는 다분히 의식적인 이유로만 손을 씻었다는 겁니다. 이 청결의 의미로 손을 씻게 된 것은 나중에 출애굽 당시에 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어라라고 하는 법이 그때 생겨났지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하게 정결례를 강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손을 청결의 의미로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나 악령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종류의 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이 악령이 있느냐면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쉽타라고 하는 영이 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해요. 쉽타라고 하는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악령인데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들어오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결을 예를 치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으라고 하는 율법은 없어요. 손을 씻으라고 하는 율법은 누구에게만 주어졌냐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정결례입니다. 근데 제사장은 왜 손을 음식을 먹기 전에 씻어야 되냐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럼 피가 손에 당연히 묻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손을 씻으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손을 씻으라고 하는 명령이 정확히 내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사장에게 내려진 법령이었는데 온 백성들이 다 지켜야 되는 정결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이 정결례가 의식적인 법으로만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에 보면 30절, 6장이 굉장히 길죠. 6장 3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3절 말씀에 보면 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떡 조각이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또 재미있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지금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면 5,000명을 먹이고 남은 12바구니의 음식을 이때 제자들이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그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인데 이 무리들을 향해서 다시 줘야지 왜 니네가 먹느냐 이런 마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례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너 왜 이랬느냐 그러지만 속 이면에는 다른 속셈이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속셈은 남은 12바구니의 음식을 무리들,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면 참 우리도 인심 없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인데 왜 니네가 또 그걸 먹느냐라고 하는 속셈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셈은 감추고 정결례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타부타 이런 정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시비 거는 것 이외에 그 속 내면에는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식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된 정결을 놓고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물을 뿌려서 손을 씻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정한 것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이사하기 좋은 날, 편한 날 이사를 하려고 날짜를 정해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그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이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 비용이 2배가 된다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있지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날과 좋은 날 이런 걸 구별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날을 길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길이를 택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상가나 이런 데를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렇게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안 가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집에 딸을 결혼시키기 전에 초상나면 저는 그러면 집례를 하나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것과 덜 부정한 것도 없고 무엇이 좋으냐 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사는 게 가장 좋은 날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야단을 치셨습니까? 어떻게 야단을 치시나요? 어떻게 야단을 치시냐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기역으로 되어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기역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씀, 야 너희들 입술로는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가까운데 마음은 멀리 있구나.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야단을 치신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유대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아시죠? 벽면을 향해서 기도해서 자기 생명을 연장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내립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자고 해서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들도 따라하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명령과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이 돼야 되고 왕이 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백성들도 자진해서 나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야 되는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명령했지만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는 걸 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는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느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실상을 정확히 보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아
왕을 통해서 내려온 명령이지만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왜 안 돌아오니? 너희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척하면서 마음은 정말 멀구나. 이 말씀을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시겠죠? 머릿속에 딱 들어오시죠? 간단히 들어오시죠? 뭐 얘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런 배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간에 논쟁을 하면서 오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경우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 껍데기가 여기 아무리 와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라는 거죠. 겉모양은 때로는 오해를 살 수는 있어도 우리의 속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에 우리 이 거칠에 외양 드러난 모양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수, 인간의 허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알잖아요.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입술로만 말이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은 이렇게 먼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입술은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에게서 먼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문상을 다녀왔는데, 문상을 갔더니 어떤 제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명함을 주면서, 야, 윤 목사, 네가 목사 됐다는 얘기는 제가 진즉 들었는데 내가 언제 니네 교회 한번 가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 참 잘됐다. 너 어디 사냐? 그러니까 내가 흑석동 사는데 너희 교회까지 뭐 몇 발자가 안 되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11월 5일 날 온나? 그랬더니 제가 온나 그러면 안 돼요. 와, 알았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어, 갈게. 그랬더니 뭐하니? 그랬더니 나 너하고 비슷해. 뭘로? 근데 너하고 비슷하게 이걸로 먹고 살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가 갑자기 말았어요. 아니, 너하고 비슷하게 이걸로 먹고 산대. 그럼 나도 이걸로 먹고 산다는 얘기가?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얘기하니, 임마. 그랬더니 내가 아직도 철이 없어. 철 좀 들어라. 제가 또 그렇게 막 야단을 쳤는데 너무 야단을 쳐가지고 말이죠. 또 안 올까봐 지금 노심초사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도 변명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잘하면 좋겠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있니? 네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니?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